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두 유비적으로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포도원 주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일꾼들과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제3시, 즉 오전 9시에도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제6시, 즉 정오와 제9시, 즉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제11시, 즉 오후 5시까지도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그가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 방황하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품삯을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녁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세무해 품삯을 나눠줍니다. 9절에서 12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제11시에 온 일꾼, 즉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뙤약볕에서 수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단 말인가?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의 이 비유는 누굴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당시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특권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앞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일찍 와서 일했기에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을 하는 목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먼저 온 자와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불렀지만 마지막에 온 자와는 품삯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꾼들은 진작 불려갔는데 왜 이 일꾼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무도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뭔가 일하기에 참 부족해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집안 걱정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 순간 포돈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해가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며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하는 일꾼과 마지막 일꾼의 일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온 일꾼은 하루를 때우면 품삯을 받는다는 보상 심리로 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일꾼은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신이 일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분들, 봉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새롭게 각성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불평이 아닌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인들을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